구수의 영윤 세미나 세 번째 시간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제목은 행복의 두 가지 조건, 행복의 두 가지 조건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피조물을 창조하셨을 때 그분이 누리는 행복을 그 피조물에게 주기 위하여 두 가지 핵심 조건이 필요했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첫 번째 행복의 조건은 희생적 사랑입니다. 무화적 사랑이고 주는 사랑입니다. 두 번째 조건은 무엇일까요? 지난번에도 언급드렸지만 두 번째 조건은 바로 선택의 자유, 자유의 의지입니다. 선택의 자유를 주게 되면 사랑하지 않을,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을, 하나님을 미워할 수 있는 자유가 주어집니다. 하나님 존재 자체도 거부할 수 있는 자유가 줘요. 선택의 자유가 주어지면 사랑하지 않을 자유가 주어지기 때문에 죄는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하나님은 선택의 자유를 줄 필요가 없어요. 근데 왜 하나님은 선택의 자유를 주셔야 했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사업을 하는데 내가 사업을 망한다고 생각합시다. 그걸 미래를 봤다고 그래요. 그럼 사업을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는 게 지혜죠. 내가 사업을 망할 것을 봤는데 그럼 굳이 왜 하겠어요? 하나님은 자유의지를 주게 되면 우주에 분쟁이 생기고 3분의 1 천사가 타락할 걸 아시고 아담과 하와도 범죄할 걸 아셨어요. 그때 하나님께 돌아가셔야 돼요. 이런 것들이 굳이 그렇게 선택의 자유를 줌으로 말미암아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굳이 하셔야 했을까요? 선택의 자유를 줄 수밖에 없는 중요한 이유가 부조와 선지자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모든 피조물로부터 사랑의 봉사, 곧 당신의 품성을 인식함으로 솟아나는 봉사를 원하신다. 하나님께서 어떤 봉사를 원하시는가? 하나님의 사랑의 품성을 인식하고 그 인식함으로 나타나는 봉사, 자원하는 마음을 원하신대요. 그분은 강제적인 복종을 기뻐하지 아니하므로 모든 존재로 하여금 당신께 자원하여 봉사하도록 그들에게 의지의 자유를 허락하신다. 하나님께서는 자원하는 봉사를 기뻐하신대요. 강제적인 복종을 싫어하신대요. 그렇기 때문에 자유를 주셨다. 약간 이해도 되시겠지만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께서 자기가 기뻐하라고 그분이 기뻐하는 것이 자원하는 마음이니까 그렇게 창조하기 위해서 자유를 주셨다는 건가요? 이어서 자유의지에 대해서 보다 더 구체적인 설명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당신의 율법을 범할 능력이 없도록 창조할 수 있었으며 금단의 열매를 맞이지 못하도록 아담의 손을 제어하실 수 있으셨다. 종종 이런 고통의 문제를 제안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계시다면 지금 전쟁이 일어날 때마다 나타나가지고 제어하고 저기 싸울 때마다 제어하고 다툴 때마다 제어하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냐. 어떻게 고통을 그대로 내버려 둘 수 있느냐. 이게 하나님이냐.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사랑이라면 이 고통을 어떻게 그냥 두실 수 있느냐. 그걸 막아야지. 아담과 하와가 딱 선악과를 딱 먹을 때 딱 막으셔야지. 먹으면 안 돼! 이렇게 막으셔야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손을 제어하는 게 더 낫지 않냐 이거예요. 근데 그렇게 막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그러나 그렇게 되었을 경우 그렇게 자꾸 막고 막 하지 못하도록 막으면 사람은 자유로운 도덕적 존재가 아니라 하나의 자동 인형에 불과하게 되었을 것이다. 로봇이죠. 선택의 자유가 없다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그의 순종은 자원하는 순종이 아닌 강요된 굴종이 되었을 것이다. 품성의 개발은 전혀 있을 수 없었을 것이다. 품성은 어떻게 자라나냐면 선택에 의해서 자라납니다. 우리가 좋은 것을 선택함으로 그 선택의 행동이 반복이 돼서 습관이 되고 습관이 반복됨으로 품성이 돼요. 품성이 자라나려면 반드시 선택에 의해서 자라납니다. 선택하지 않으면 품성이 자라나지 않아요. 고정됩니다. 그러므로 품성이 자라면 자라날수록 하나님을 더 많이 깊이 닮아가기 때문에 사랑이 점점 더 커지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 깊이, 더 높이, 더 넓게 사랑할 수 있어요. 더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유를 주지 않는다면, 선택의 자유가 없다면 그것은 로봇가 되고
강요된 굴종이 되기 때문에 품성의 개발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품성의 자라남을 위해서, 품성이 자라나야, 품성이 하나님처럼 점점 닮아가야 우리가 더 행복해지기 때문에, 그것이 그분의 창조의 목적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자유의지를 주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유의지를 주게 되면 죄를 지을 가능성을 지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것은 누구나 죄를 지을 가능성을 지녔다는 얘기고, 그것은 루스벨 때문이 아니라고, 또 아담과 하와 때문에 죄가 나타난 것이 아니라 자유의지를 가진 모든 존재는 죄를 지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루스벨 때문에 죄를 지은 것이 아니었죠. 아담과 하와 때문에 죄가 나타난 거 아니에요. 그들은 단지 죄를 시작할 뿐, 그들 때문에 죄가 나타난 건 아닙니다. 만약에 루스벨이 없었다면 어땠을까요? 죄가 나타나지 않았을까요? 아닙니다. 왜냐하면 선택의 자유를 준 이상 모든 지적인 존재들은 죄를 지을 가능성을 지니고 있는 것입니다. 단지 루스벨이 가장 먼저 죄를 지을 뿐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에 가담한 것뿐입니다. 선택의 자유가 있는 한 죄는 언제든지 나타날 가능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선택의 자유를 주기로 결정하셨을 때 그분의 속성, 그분의 사랑, 그분의 행복을 주기로 결정하셨을 때 자유의지는 필연적으로 주셔야 했습니다. 선택의 자유를 주면 어떤 문제가 생겼는가? 죄를 지을 가능성이 생기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그분은 죄가 나타나게 될 때, 죄를 선택하게 될 때 그 죄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를 계획을 세울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죄를 지을 가능성을 이미 아셨기 때문에, 그래서 자유의지의 남용으로 죄가 나타날 때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구원의 계획, 구원의 경륜을 창조하기 전에 이미 세우신 것입니다. 여러분, 미리 안다는 것은 큰 괴로움의 일이에요. 물론 로또 번호 아는 것 좋아요. 좋겠죠. 앞으로 무슨 일이 사고 일어날까요? 사고를 예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이, 내가 결혼했던 이 좋은 사람이 10년 뒤에 나를 배신하고 다른 남자와 바람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다른 여자와 바람핀다고 생각하십시오. 이 여자와 살고 싶겠어요? 안 살고 싶겠어요? 그 미래를 보는 순간 여러분 생각하는 고난이나 돈이나 이런 것들을 얻을 수 있고 피할 수 있겠지만 사랑의 문제를 놓고는 굉장한 딜레마에 빠집니다. 지금은 사랑하지만 10년 뒤를 보게 되면 정냄비가 떨어지는 거죠. 사랑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인가 미래를 봤을 때 그럼에 불구하고 사랑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 중에 가룟 유다를 어쩔 수 없이 제자들 때문에 선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룟 유다가 배신할 걸 아셨어요. 예수는 오직 가룟 유다가 안타까워서 넌 태어나지 않았으면 더 좋을 뻔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의 심판을 받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가 돌이키지 않고 멸망에 들어가서 보셨어요. 아무리 사랑해도 가룟 유다를 변하지 않을 것을 보셨습니다. 자, 그럼 생각해 보세요. 내가 아무리 사랑해도 가룟 유다가 변하지 않는다면 사랑할 에너지가 생길까 안 생길까요? 내가 저렇게 사랑해도 제가 배신할 건데 그러면 그 사랑의 에너지를 굳이 가룟 유다에게 쏟을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그런 에너지를 다른 사람에게 나눠준 것이 낫죠. 그게 경제적이지 않겠어요? 그게 효율적이지 않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품성은 가룟 유다가 어떤 사랑을 내어줘도 배신할 것을 알지만 그분의 사랑은 제어하지 못합니다. 걔가 멸망당할지 알고 끝까지 배신할 줄 알아도 그분의 사랑을 감소시키지 못해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의 자유를 주기로 결정하셨을 때, 그리고 그분을 대신하고 십자가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예수님을 못 박을 알게 됐을 때도 그분의 사랑을 감소시키거나 제어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그분은 이 모든 것을 감내하고 선택의 자유를 주기로 하셨습니다. 이제 전체적인 정리를 하겠습니다.
완전하신 삼위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행복하셨습니다. 그 행복한 이유는 무화적 사랑을, 희생적 사랑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영광을, 이 기쁨을, 이 행복을 그분만 간직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그분은 사랑의 본능으로 이 행복을 나눠주기 위하여 창조를 계획하셨습니다. 그 창조는 하나님이 누리시는 그 행복을 피조물도 누리게 하기 위하여 창조를 계획하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무엇이 행복한가? 그 행복의 속성을 하나님께서 친히 선포한 것을 율법이라고 합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행복의 원리를 기록한 내용입니다. 율법은 나쁜 것이 아니에요. 율법에 대한 오해가 너무 많습니다. 율법이 나쁜 것처럼 생각하는 것입니다. 율법주의가 나쁜 거예요. 율법주의란 율법을 지킴으로 의를 이루고자 하는, 구원을 이루고자 하는 것이 나쁜 것이지 율법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닙니다. 로마서 7장에도 율법은 선하고 좋은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선하다는 말은 하나님의 품성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은 선함의 극치입니다. 율법은 그분의 선하심의, 그분의 품성을 반영한 것뿐입니다. 자, 그래서 이 율법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죠. 이거 10계명의 첫 번째부터 네 번째 계명이 하나님 사랑하는 계명이고, 다섯 번째부터 10번째 계명이 이웃 사랑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중심에는 희생적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이것이 창조의 목적이에요. 자, 이런 삶으로 살아가게 될 때, 이런 삶에 순종하게 될 때, 자발적인 자원하는 마음으로 순종하게 될 때 이것은 참 사랑이 이루어지고 참 관계가 이루어집니다. 이런 사랑의 관계를 의라 그러고, 이것을 법적으로 칭의, 의롭다함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사람을 의인이라 그러고, 이런 자가 영원토록 행복하기 위해서, 이런 사랑이 영원토록 더 개발되기 위해서 하나님은 영생을 선물로 주십니다. 그래서 이런 삶은 빛 가운데 거한다, 영광 가운데 거한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말의 의미는 가장 행복한 삶, 창조의 목적을 성취한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순종, 율법에 대한 순종,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순종, 이 모든 것을 거부하고 불순종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게 자유의지의 난영이죠. 변질된 사랑입니다. 사랑이 깨지는 것입니다. 자기 중심적 사랑으로, 자기 이익 중심으로 사랑이 변질되는 것이죠. 이렇게 사랑이 깨지면 이것은 성경에서 죄라고 합니다. 죄는 자기 이익을 추구할 때부터 시작됐습니다. 이것을 법적 언어로 정죄라고 그래요. 이런 사람을 죄인이라고 합니다. 죄인의 삶은 행복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미 사랑이 깨진 상태에 변질된 사랑으로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인의 삶은 불행하기 때문에 그 불행한 삶을 끝까지 고집했을 때 하나님은 그 생명을 걷어가십니다. 이것을 사망이라고 합니다. 죄의 값은 사망이에요. 죄의 값은 영원한 영원한 지옥이 아니고 영원한 사망입니다. 지옥의 끝은 영원한 사망이지 영원한 불이 아닙니다. 영원히 고통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죄인은 영적으로 어두워졌기 때문에 나의 행복이, 나의 기쁨이, 나의 즐거움이 내 자신을 위하는 삶으로, 자신을 만족시키는 삶으로 나아갑니다. 이것이 나쁜 건지 잘 몰라요. 이것이 불행인지 잘 모릅니다. 자기의 영광을 추구하는 삶이 가장 불행한 삶인데 이미 어두워졌기 때문에 알지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께 이 땅에 오셨습니다.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참 빛이 무엇인지, 어둠이 무엇인지 그분의 삶으로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그분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불순종의 삶, 죄의 삶, 어둠의 삶을 끝나고 의인의 삶, 행복한 삶,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으로 가도록 십자가에서 희생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 이 땅에 오신 이유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 믿게 될 때 첫 번째 나타난 증거는 죄사함이에요. 죄에서 벗어납니다. 죄에서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거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운 마음으로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나에겐 없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키는 그 능력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 다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삶, 구속의 경륜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구속의 경륜을 통해서 하나님의 본성이 회복되는 것이죠. 세 천사의 기별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자, 영원한 복음을 가졌어요. 첫째 천사가.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래요. 누구에게 영광을 돌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리래요. 복음이 들어가게 되면 그 복음의 영향력이 뭐냐? 다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돌아갑니다. 이는 그의 심판할 시간이 이르렀으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다시 예배의 회복이 일어납니다. 다시 창조주께 다시 돌아가요. 그 첫째 천사의 기별, 이 땅에 외치는 가장 큰 외침 중에 하나인 첫째 천사의 기별은 곧 복음을 통해서 창조의 목적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다시 그분께 영광 돌리는 삶이 가장 행복한 삶으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받는 것도 행복하지만 주는 것이 더 행복한 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다시 창조의 목적, 창조주께 경배드리는 즐거움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교육의 책에 보면 성경 전체의 논의의 중심 주제는 구속의 경륜이며 이 구속의 경륜은 사람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일이다. 오늘 우리 삶 가운데 구속의 경륜, 이 복음이 우리 안에 회복되어서 우리 심령 가운데 하나님 형상이 새겨지길 바랍니다. 다시 창조의 목적이 회복되길 바랍니다.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 이 땅에 오셨고 이 일을 위해서 성령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구속의 경륜이 회복되는, 창조의 목적이 회복되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번에는 네 번째 강의입니다. 네 번째 강의는 창조의 목적이 끝나고 그럼 과연 삼위 하나님은 어떠한 속성을 가지고 어떠한 사역을 하시는가? 구속의 경륜에서 그분은 어떠한 사역을 맡으셨는가? 그것을 10월 3일 그날 우리 네 번째 강의를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